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꼬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덕분에 관계가 풀려지기도 하고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분쟁이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더욱 중요한 관계가 있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영적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명령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분의 명령과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잘 아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야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나와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기 싫은 것만 잔뜩 요구받는 삶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사랑과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보여줄 수 없는 용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해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며 내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과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숫자가 훨씬 많고 그들의 몸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17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감찰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 나의 정적들이, 나의 약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19절에는 그 애굽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실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들과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넣어주지 않으려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리는 전사이신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10개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고 정신을 차린 바로가 다시 추격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 사탄이 두 번 다시 넘볼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두 번 다시 사탄이 넘볼 수 없도록 이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지혜가 많아서 어떤 속을 만한 상황에서 속지 않고 잘 헤쳐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교세나 부동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눈앞에 펼쳐진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애굽에서 파리 때와 이로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왕벌을 보내셔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20절의 왕벌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공격하는 벌떼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엄청난 공포와 낙담케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시는 그분의 간섭하심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과거 속의 기적이 또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에 언젠가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기대해야만 하는, 소망해야만 하는 성격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 나라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받지 말라 말합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가나안을 친히 치고 멸절시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살아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살아계셨으며 지금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각 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령과 약속이에요. 자, 16절에 너희들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각 절마다 하나님은 내가 친히 진멸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를 미워하고 싸워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탐닉하거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싸우도록 먼 산 보듯 바라만 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함께 하심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냥 유기해버리시는,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그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함께 하심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과 복된 약속을 함께 붙드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극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단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비탄에 잠기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계속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 정도의 장애물에 쓰러지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꿈꾸게 되죠. 우리의 옛 성품,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는 힘을 단번에 잃어버리게 하고 단 한 번 믿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인생의 끊임없는 갈등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점차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하실 것에 대해 거듭하여 반복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을 기대합니다.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역사, 그러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열흘 만에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극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퍼즐 조각 이 하나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조각으로 이루실 그림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 만에 정복된다면 아마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이 되겠죠. 주변 국가들에게도 너무나도 확실한 반박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 땅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때에 다가올 폐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22절은 그 폐해를 들짐승이 번성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서
버림받음으로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으로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땅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국가의 침공이 있다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환경에 정착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십니다. 자녀를 기르시고 가축을 먹이고 장막을 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들짐승들의 번성을 막고 외부의 적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정복은 즉각적이기보다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진적이라는 약속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만약 단번에 구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기도도 하지 않고 아마 교만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도 기도 안 하는데 완벽하다면 말 다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점차 영광스럽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분명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는 말이죠.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를 위한 일인데 더딘 것입니까? 이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맹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없어요. 끊임없이 실망했지만 끊임없이 다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예 매매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데에는 결국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결국 그가 죽은 바로 그 해였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죽기 전에는 보지도 못할 그 일에 그는 전력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이 세상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분의 명령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인 25절과 2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되었던 우상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조각한 신상에 입힌 은과 금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이 우상의 초점을 맞추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친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왜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올무는 다름 아닌 아름답게 꾸민 가나안의 신상에 입힌 금과 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이 시대에도 여전한 덫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요, 소금물과 같아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더할 뿐이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좋은 것에 눈 멀어 있는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99%는 드렸잖아요 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그분께 100%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온전한 방법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